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에 삼으시고 또 주 안에서 이렇게 강건하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의 창조주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의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영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탐심과 정욕을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축복의 예배, 감동의 예배,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이 일을
시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저는 야누엘 예수님 내 맘 오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격동과 혼란하는 가운데 한 해가 저물어가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때고 오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부도, 개인도 별의별 대책을 강구하여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인간들의 욕심과 사악함과 죄로 인함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세우신 신흥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믿음이 더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들의 건강과 능력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이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도 주시옵소서. 새 가족과 새 신자가 늘어나게 하시며 양육도 잘 하여서 교회가 매일매일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학교가 정상적으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며 사명감이 넘치는 교육부가 되며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작은 이들의 빛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밖에도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들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미처 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부 예배를 통하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을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세상은 혼탁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는 그 삶을 살지만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하며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육신 하신 성탄의 예수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 the Lord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 번째 예수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그 의미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우리가 경험하고 다가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보고 듣고 만지고 사귐으로써 교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이 바로 이 임마누엘 이름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유다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고요, 또 너무나 높이 계신 초월자로 존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들을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는 그런 초월자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실 때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시내 산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며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추시고 목소리를 줄이시고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렇게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신 이 초월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아픔과 고통,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체휼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나신 적이 있나요? 만져보신 적이 있어요? 악수하신 적이 있어요? 대화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12 사도, 12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그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말씀은 곧 진리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성육신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들, 보고 듣고 만지고 사귐으로 코이노니아로 함께 했던 제자들. 여러분, 임마누엘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함께 호흡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숨을 쉬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임마누엘은
위기의 시대에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은 지금부터요, 기원전 7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예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람과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너무나 무능하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징조를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을 보였던 왕이었어요. 국가 리더십이 흔들리고 완전히 붕괴되었던 어둡고 힘든 시대,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이 풍전등화 같은 역사적 상황, 종교, 정치, 경제, 교육,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 대한민국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해 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이 무슨 얘기일까요? 걱정하지 마. 대학 걱정하지 마. 취업 걱정하지 마. 결혼 걱정하지 마. 재정 걱정하지 마. 질병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고난, 아픔, 슬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다른 사람 다 너를 피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나는 너를 응원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게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임마누엘, 바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이 이름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임마누엘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 완전히 경험하심으로 공감하시고 이해하신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은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의, 사탄의, 십자가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의 시험을 아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 내 시험 몰라. 하나님 내 고난 몰라. 내 고통 몰라. 아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그 시험과 고통을 다 자기가 당하셨어요. 다 아세요. 시험 당하는 걸 다 아세요.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아세요. 이 세상의 어떤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그 채찍의 고통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몰라. 내 고통 몰라. 내 아픔 몰라. 내 실패 몰라.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내 아픔 몰라, 내 실패 몰라, 내 절망 몰라, 내 질병, 이 고통 몰라, 내 가난 이 몰라. 하나님 모르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하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 지금 경제, 우리 집 밥그릇 이거 아느냐? 거기 책상에 앉아있는 관료들이, 그 경제 관료들이 이 민초들의 아픔 고통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내 고통 몰라. 내가 그렇게 불면증으로 내가 잠들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고 한순간도 위로받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이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고통 하나님 몰라. 아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아시는 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요?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임마누엘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배고픔과 외로움과 절망과 슬픔을 당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동정하지 못할, 동정, 여러분 체휼이라는 게 헬라어 숨파세오, 여러분 영어로는 sympathize, compassion, sim이라고 하고 come이라는 이 접두하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프고 함께 나누고,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슬퍼하는 것처럼 함께 슬퍼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눈물 앞에서 그 슬픔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우시고 통곡하시며 탄식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 중고등부 아이들 가지고 처음 사역하는데 떨기나무 캠프에 갔어요. 아이들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은혜 받아요. 그때 제가 참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첫째 날 저녁 집회에 아이들 은혜 받게 하려고 아이들 앞에 해놓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요.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외로움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내 이름 아시지요,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전부를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임마누엘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독도 다 아시는 주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병상련,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서 신방을 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데 공감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암에 걸리고 방사선하고 항암을 하고 머리가 빠지고 후유증이 나고 부작용이 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고 차라리 하나님 빨리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내고 나니 이제는 알겠어요. 가서 옆에 있어 보면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도 아시죠? 그래서 제 마음이 편해요. 제가 지금 어떠실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하는 말 목사님 알아들으시죠? 예, 저도 알아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심전심이에요. 동병상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임마누엘은 우리의 짐,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주시면서 우리에게 쉼과 형통의 복을 주시는 이름,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 아시죠? 소가 밭 일양을 이렇게 갈고할 때 결이로 쌍으로, 그렇죠? 그래서 소의 목에 이렇게 지우는 것, 이거 멍에예요. 혼자 지우는 멍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가 너의 멍에를 함께 져주겠다.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져주겠다. 여러분 함께 짐을 져줄 때 우리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함께 져주신 이 인물이 누구야? 요셉이에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과는 반대로 그의 인생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의 상인으로 팔리게 되고요. 애굽의 이 노예 집에 가서 종이 되고 말죠.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고 말아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가정 총무가 되는데 이 부인의 음모, 술수, 여기에 꼬드름에 넘어가서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셔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또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거운 짐, 이 고통의 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짐을 져주시고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임마누엘 하셔서 그냥 같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짐을 같이 져주시는 거죠. 그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요셉의 짐을 져주시고 요셉에게 힘을 주시고 아무도 없고 다 떠나가고 홀로 있고 고독하고 배신을 당한 이 요셉과 함께 계신 분 딱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의 삶의 형통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형통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임마누엘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름. 여기 자막이 잘못 나왔어요. 다섯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름.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유다의 백성들이, 왕족들이, 귀족들이 유다가 멸망하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그 친구 중 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꿈을 꿨는데 이걸 다 해석을 해줬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는 불합 형제에다가 신상을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이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넣어 죽게 한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누가 있습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왕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켰어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신앙의 결단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응답하시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이 세 친구들이 다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서 모사들에게 물어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왕이 말해요.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있더라.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무불 가운데 넣었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있더라. 근데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않았는데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바로 이 환난 가운데, 이 풀무불 같은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그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임마누엘은요 바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주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는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요단 앞에 모세가 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는 사명,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주어져요.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임마누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 앞에 있어요? 새로운 출발선 앞에 있습니까? 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부에 가고 청년 학생들이 이제 직장을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을 이기는 새로운 출발 앞에서, 인생의 시작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결정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발점 앞에, 도전 앞에, 비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의 주여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찬송가 혹은 성가는 교회와 성당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죠. 찬송가, 성가 어디에서 불러야 돼요? 교회와 성당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그런데 어떤 찬송들은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성당 밖에서 불려지고 들려질 때도 여전히 그 깊이와 아름다움과 감동이 있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할 이 찬송은 이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는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후에 성공의 사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헨리 라이트가 하루는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선배 르 헌트 신부님을 찾아뵙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르 헌트 신부님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라이트 신부의 이 병문안을 받고 지금까지 사제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을 지금까지 진지하게 읽지 않고 대충 이해하며 지키지 않았음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 르 헌트 선교사님은 사제님은 헨리 라이트 사제에게,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울 서신,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문자 그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라, 행하라. 이제 막 신부가 된 헨리 라이트 신부에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르 헌트 이 신부님이 죽으시면서 계속해서 한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유언처럼 남기는 그 한 문장, Abide with me, Lord.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Abide with me, Lord.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제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인생의 마지막에 Abide with me, Lord. 주님, 마지막까지, 내 평생의 끝날까지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Abide with me, Lord. 이 일이 있은 후에 헨리 라이트 이 문병을 마치고 돌아와서 찬송시를 작사한 것이 아니죠. 깊은 영감, 아주 아름다운 생각이 들어도 마치 된장처럼 숙성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헨리 라이트 신부님이 마지막에 불치병, 당시 폐렴에 걸리게 되는데요, 유럽 남부로 여행을 떠나며 떠나기 전에 자기 딸에게 이 찬송시를 적어주고 떠나요. 그러나 헨리 라이트 신부님은 요양을 가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1847년 54세. 그의 찬송시는 유작이 되고 말죠. 그런데 1861년 윌리엄 헨리 뭉크라고 하는 이 찬송시를 작곡하고 편곡하는 교회 음악가, 이 윌리엄 헨리 뭉크라고 하는 분이 이 헨리 라이트 신부님이 쓴 이 찬송시에다가 곡을 붙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 Abide with me, Lord. 여기에 이제 곡조가 붙게 된 것이죠. 윌리엄 헨리 뭉크 이 작곡가는 마침 그때 어린 딸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린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게 되고 하늘나라에 보내게 되고 이 상실감과 절망감에 가득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아름다운 찬송시에다가 이 곡을 붙이게 되고, 우리는 이 연주곡을 이븐타이드, 황혼, 저녁 무렵, 인생의 황혼이 될 무렵, 이런 곡으로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악은요, 음악가와 비음악가,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게 감동의 역사들을 주게 되는 거죠. 인종도 넘어서고요, 종교도 넘어서서 이런 일이 있어요. 심지어는 힌두교 국가 인도죠, 인도. 근데 인도에 국경일이 있는데 바로 공화국의 날이라는 국경일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마지막에 이 찬송을 군악대가 연주하고요, 온 국민이 이 찬송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송은 1912년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그때 불려졌던 찬송이고, 2009년에 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네덜란드에서 큰 슬픔이 일어나요, 추락으로. 근데 그 공항에서 울려 퍼졌던 찬송이 바로 이 481장이에요. 여러분, 영국 축구 종주국이죠. 거기 FA컵 결승전이 열리면 선수들이 입장하기 전에 그 윈블리 구장에서 그 모든 축구 팬들이 선수들이 입장하기 전에 이 찬송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돼요. 1927년부터 시작된 관습이에요. 한 번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요, 영국 국왕의 결혼식에도 불려지게 되고 그 국왕의 딸의 결혼식에도 불려졌던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즐거운 노래인가요? 그러면 기쁜 노래예요? 즐거운 노래예요?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황혼, 죽음 앞에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 내 생명 다하는 날, 그리고 영원까지도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바로 481장 때가 이미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끝장끝절에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며 임마누엘을 약속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송을 다시 부르게 되었고, 이것은 저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생명의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생명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봉헌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소프라노 손지수 양의 음성으로 우리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 481장 저와 함께 보면서 머물러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강옥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원도 장로님, 최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혜수 장립집사님, 유금양 권사님, 이현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배재용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이종정 집사님, 구봉길 권사님 딸 결혼식 은혜 가운데 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정대호 청년 이윤욱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림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믿음과 고백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이 환난의 시대,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고독의 시간들을 이겨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기도하신 우리 장립집사님, 또 피아노 오르간으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 몸된 교회 섬기며 충성하고 봉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10의 1조와 건축, 또 선교 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늘 곳간에 싸우시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주님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시험 마치고 이제 수시 입시 결과들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아름다운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의 장래를, 그 믿음 신앙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온갖 신경은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과 또 새롭게 발표된 이 방역 대책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교회는 대면 예배를 허용하되, 그리고 모두 1차, 2차, 3차까지 2차 이상 3차까지 접종된 접종자들만 모이면은 교회 수용 인원의 70%까지 예배할 수 있고, 한 명이라도 2차 접종자 아니고 1차라든지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에는 30% 내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붐비지 않은 일부에 오늘도 많이 또 오셨는데 그렇게 또 분산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는 대면, 비대면 예배 이런 개념들이 사실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예배와 또 신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접종자들만 있으면 마스크 쓰고 찬양할 수 있지만, 거기에 또 미접종자가 있다면 또 이것도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지금 접촉 완료자들만 있어도 소모임은 4명까지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여러 모임들이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음식물 섭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불가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스크 착용 이런 기본 방역 수칙들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4일에 성탄 축하 발표회 교회학교에서 주관하는 발표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일 새벽 촛불 예배와 그리고 25일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 이거는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렇게 하고 교회 오십시오. 오시면은 저쪽 유치부실이나 아동부실도 이렇게 영상으로 다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지하 식당까지 다 가능하니까. 그래도 온 가족이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탄을 그렇게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그러니까 성탄절 지나고 26일 주일인데요. 이때는 우리 장로 은퇴 및 원로 장로 초대 예식 주일 예배 중에 저희가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따로 모이지 않고 주일 예배 중에 우리 최태환 장로님 장로 은퇴 및 원로 장로 초대 예식을 겸하여서 그렇게 진행하고 교회학교 졸업 및 진급 예배 요 예식도 그 시간에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회계감사 받아주시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해서 또 받아가 주시고요.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잠깐 모이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독 대행진 861번째 우리 박경숙 권사님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39번째 박경숙 권사님 40번째 서정인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희들 신년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또 개인이 보관하고 또 교회에 제출하고 이것은 저만 봅니다. 부교육자들 보는 게 아니라 저만 보고 제가 관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게 10년 전 할 때는 좀 많이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참여하셨는데 점차 이렇게 횟수가 가면서요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적어지셨어요. 네.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 찬송 축복의 찬양 함께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여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이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이 발걸음 그 인생 그 걸음 그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